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모스서 지난 시간 1탄, 2탄에 이어서 3탄입니다. 오늘 아모스 3탄과 4탄을 할 텐데, 아모스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선지서 복습 짧게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선지서는 구약 39권 중에 17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 권이 있다고요? 17권. 네, 17권. 근데 이 선지서는 우리가 청년들이 성경 일독할 때 되게 어렵게 느끼고 좀 낯설게 느끼는 책이에요. 왜냐?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9월부터 10월, 11월 이 3개월에 걸치는 시간 동안 선지서 17권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복습해볼게요. 자, 선지서는 몇 권이다 총? 17권. 네, 17권 중에 대선지서가 몇 권일까요? 5권! 우리 50일을 하라고 했어. 선지서 17권 중에 우리는 가장 첫 번째 50일을 떠올리라 했어. 5권은 대선지서, 그 다음에 12권은 소선지서예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야. 그럼 대선지서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나는 대로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이가,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오, 패션노트를 먹으니까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 자, 이것을 그래서 기억장치로 사레메겔단 하면 돼요. 사레메겔단. 네, 이사야, 사렘,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 네, 그리고 자, 소선지서 12권이 우리 하이라이트였죠. 자, 저절로 외워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볼게요. 호요람, 오요니, 나합스, 학승말. 이러지 우리 다 외웠었어 지난주에. 자, 대준이 싹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호요람, 오요니, 나합스, 학승말. 자, 한 번만 더. 호요람, 요범미, 오범미, 나합스, 학승말. 스타트. 자, 그거 다 말해주시고 뭔지 한번 말해주세요. 네. 호요람, 네. 오변미, 네. 나합스, 네. 학승말. 이게 뭐죠? 호세아, 네. 요엘, 네. 미가. 네. 그리고 오변미는 네. 오바댜. 그리고 요나. 그리고 음. 오변미잖아요. 호요람이니까 아모스. 처음에 아모스고 그다음 미가고. 네. 미는 미가. 죄송해요. 그리고 나합스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승말은 학계, 스가랴, 그래 말라기. 와, 대박 사건. 지난주에 다 했잖아요. 자, 지연이 스타트. 도전. 괜찮아요. 호요랑, 네. 오변미, 네. 나합스, 네. 학승말. 맞아요. 그다음 한번 도전. 스타트. 생각나는 호. 저? 네. 호세야, 요엘. 요엘, 요리 요엘이야. 요엘. 호요람. 아모스. 오늘 이게 암으로 되어 있어요. 암. 그다음에 호요람. 오바댜, 용. 요나, 미. 미가, 그렇지. 나훔, 나. 나합스. 합승말. 아닌가? 나합스. 선생님. 나훔, 나합. 하박국. 스바랴. 그렇지.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거 학승말. 오케이, 박수. 코너 스타트. 자, 이거 계속 호요람, 네. 오변미, 네. 나합스, 음. 학승말. 저 하나요? 스타트 쭉쭉쭉. 소선지서 12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송하나 먼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시간 다 먹었잖아. 인준아 지난주에 왔었지? 오케이. 자, 송하나 스타트. 호요랑 까먹었다. 오변미, 나합스, 학승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합습말 아니다. 맞아. 나합습 합받고 스바냐.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학습. 학승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오. 다원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혜진이 스타트. 혜진이 뭔가 스타트 시키기가 미안해 지금. 해주세요. 호요랑 오변미 아. 호세아 유엘 아모스 오바댜 요. 요나 미가 나후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 완벽해. 성취하는 지금 완전 이거 학습 100% 스바스. 역시 훌륭합니다. 여러분 선지서 17권의 그 저희 기초 틀을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복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때 반드시 꼭 봐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 세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선지자 활동 시기를 둘러싼 고대 근동 상황. 요걸 알아야 돼. 그 배우에. 예를 들면 2019년에 준모임이 스바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을 둘러싼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뭐 지금 장신대를 다니고 막 집을 왔다 갔다 다니고 이렇게 영어교회 다니고 이런 상황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 16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고대 근동의 상황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을 이해해야 돼. 역사적 배경. 자, 두 번째는 이 선지서에는 대상이 중요해. 대상. 이 선지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대준이한테 편지 쓰는 거랑 다원이한테 편지 쓰는 거랑 내용이 아예 달라지겠죠. 대준이는 일단 결론적으로 남자고 여자야. 다원이는 너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때 이 선지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상. 큰 목소리. 뭐라고? 대상. 네. 세 번째는 주제가 중요해요. 선지서 17권을 꿰뚫는 핵심 메시지, 코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배워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선지서 17권의 선지서에는 이 최초의 문서 선지자 아모스를 필두 선두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핵심 메시지가 줄줄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뭘까? 맞춰보세요. 다원이 뭘까 이게? 제가 대답해 볼게요. 마지막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장 쉽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다시 풀면 뭘까? 선지서 17권은 뭐가 담겨있다고? 심판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들이 담겨있다는 거야.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종말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주제가 정말 선지서에 담겨 있는지도 우리는 확인해 가면서 봐야겠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복습이 끝났어요. 잠깐 마지막 복습. 자, 이제 제국입니다. 자, 우리가 선지서 17권을 다 외웠어. 17권 하면은 딱 처음에 뜨는 게 뭐라고? 우리 함께해요. 52. 선지서 17권 하면 딱 뜨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52. 그러면 이게 대선지서인데 뭐였죠? 사레메겔단. 그리고 사레메겔단. 그 다음에 이 12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호요람, 그죠? 호요람, 요거, 오뵐이, 나합습, 학승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 기본 틀을 만들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웠던 이 선지서들의 이름은 헬라어 성경 70인형에 번역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정리가 된 순서들이지 기록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순서대로 시기를 정리하면서 각 선지자들의 그
선지들이 활동했던 고대 근동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있는 걸 정리해봤는데,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 다윗 왕 알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제하여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좋은 면을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왕상 11장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명령하셨던 왕이라면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지 그 왕의 법이 담겨 있어요. 17장에. 근데 이거에 목록들을 다 철저하게 죄를 지어줘요. 솔로몬이 다 어겨. 이거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해.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생각이 안 났어. 신명기 17장. 병은아. 그렇지. 와, 솔로몬 병은하 금지. 병은하를 금지하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우리 따라볼까? 병은하 금지. 신명기 17장에 왕의 법이 담겨 있는데 병은하를 금지하는 거야. 첫 번째 병은 뭘까? 대준아. 병. 병사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럼 은은 뭘까?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아는 뭘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우리 솔로몬이 11장에서 뭘 할까요? 병사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고 모든 그 하만 오이부터 아람 바다까지 모든 그 이방 국가들이 다 솔로몬에게 은금을 바쳐요. 그리고 이 아내가 그 첩과 부인까지 합쳐서 1000명이야. 1년이 지나도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아내를 다 못 만나요. 서프라이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라면 꼭 하라는 게 있었는데 바로 율법서의 등사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오는 율법서의 등사본을 아침과 저녁으로 레위 제사장 목사님을 곁에 두고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고 나를 다스리고 저녁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신명기 17장에. 근데 이것을 솔로몬이 하지 말라는 것만 다 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심판하지 않지만 너의 다음 세대 때 심판하겠다 해서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로 이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돼요. 그래서 20명의 왕이 쫙 가고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이거 박대원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고 이찬원 전사님도 딱 한 번 설교하실 때 이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지나는데 BC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아예 멸망돼요. 아수르는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이 선지서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 전에 주전 8세기에 약 한 50년 전에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예요. 이 역사적 실제를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왜 보여줄까?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주는 게 목적일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나와 교제하시길 원하시고. 그러려면 이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겠지, 그렇죠? 왜 그랬냐면 그 배우를 살펴보니까, 자, 이 북이스라엘 19명 왕과 이 남유다 20명 왕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풍요로운 때가 있었어. 그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었던 거야. 이 왕은 1세야. 자,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경제적으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남유다에 누가 통치했냐면 바로 이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럼 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남쪽에 남유다 서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어요. 근데 이 아모스는 평신도사였잖아.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신대원 장신대를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비즈니스맨이었어. 이거 좀 에반가요? 좀 심한다 이거? 사업가, 영어로 쓰면 사업가. 뭐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 뽕나무. 왜 웃으시죠? 선생님? 뽕나무. 근데 이 히브리어로 자 목자라는 말이 나와요. 목자. 아모스를 보면. 근데 이거 히브리어로 노케드라고 그래. 이 노케드는 엄청나게 많은 양떼의 무리를 이제 목축하는 목자. 그러니까 부자를 의미해요. 부자. 사실은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 사업 잘하시는 부자였다고. 예를 들면 장모님이나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었던 거야.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데 남녀다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포 이그젠플 예를 들어서 김병대 장모님이 이렇게 늘 사업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콜링하시는 거야. 내가 길을 가고 회사 출퇴근하는데 병대가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 주신 거야. 병대야 북한 갈 준비해. 그러니까 김병대 장모님이 너무 뻥치잖아. 예? 북한이요? 저 지금 남한에 있는데 하나님 너무 위험해요. 그래 가기 싫어요. 갑자기 너무 이렇게 생뚱맞게 그러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타락하니까 베델과 단에 이 북이스라엘 여기 지도 보면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거 너무 많이 그래서 알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경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베델과 단 최남단과 최북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중심이 다 변질돼서 나의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남유다의 사람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김병대 장로 입장에서 범치는데 평신도 사역자고 신대원도 다니지 않고 어떤 목사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어떤 목사님도 없는데 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그것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혹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평신도 사역자가 있잖아. 그치? 평신도이신데 예를 들면 송기철 장로님 치유 사역하시잖아. 근데 그 송기철 장로님처럼 평신도 사역자 분들에게 추천하면 강추하는 책이 바로 이 아모스서예요. 과연 이 평신도 사역자들은 어떻게 사역했을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아모스를 선택했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때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시기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사기와 같은 영적 암흑기, 어두운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우리 오늘 3장부터 공부할 텐데 3장에서 자기가 선지자로 불러진 당위성에 대해서 진실하게 호소를 합니다. 김병대 장로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북한 오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한에서 제가 열심히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한테 악감정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셔서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자 지도자분들, 그 부잣집 그 어머니들 계시잖아. 그리고 또 지도자 상류층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정부패했으며 심지어 목사님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볼 건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다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다 주시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해됐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복습을 좀 더 이어서 자, 아모스서 1장 가보겠습니다. 1장 2장까지 저번에 했던 거 다 깔끔하게 한 번에 복습을 해보려고. 자, 여러분 다음 봐주세요. 이제 선지서도 다 복습됐고 아모스서 시기도 딱 복습이 됐죠. 근데 아직 이게 하나가 안 됐구나. 자, 제공이니까. 자, 선지서 우리 이 순서대로 다 공부했잖아. 근데 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어. 아수르 제국은 처음에 주전 8세기 최초의 문서 선지자가 누굴까? 자, 다운아, 이 여제국권의 책 중에 제일 먼저 스타트되는 이야기가 뭘까? 바로 오늘 아모스야.
기억에 남겠지. 기억에 남겠지. 자, 강요해요 거의. 최초의 문서 따라할까? 최초의 문서 선지자. 대준아, 왜 최초의 문서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했지? 네? 왜 아모스가 최초의 문서 선지자지? 문서 선지자라는 뜻이 뭐야? 기록. 기록, 그렇지. 기록한 거. 자기가 활동했던 거, 하나님 말씀 받았던 거, 전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 거야, 일기처럼. 그런데 왜 최초일까? 처음으로 썼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태웅 목사님 설교했었어. 엘리야 선지자 설교한 거죠.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 아모스 시대 전에 이미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있었어요. 기라성 같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기록이 없어. 그래서 정경 이 선지서 책에 엘리야서, 엘리사서라는 책이 없어. 왜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최초로 문서로 기록을 해서 남겼어요. 그래서 정경 66권에 확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최초의 문서 선지자는 아모스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17권의 선지서의 대주제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감사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도 바로 누굴까? 아모스예요. 박수. 너무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주전 8세기에 가장 최초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모스. 자, 여러분, 이 아모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가장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만 그 복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과 바꿔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동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이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와 이 나훔 선지자,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주전 8세기 활동했어요. 이게 맞나? 맞아요. 그렇죠, 맞죠. 인간미.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아수르 제국이 통치할 때예요. 고대 근동을. 그리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야. 이때 바벨론이 주대인데,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장 치겠어요. 일단 먼저 아수르 때는 따라해볼까? 아모삼이 욘나스 이렇게 하는데 좀 웃기지 이거. 안 슬퍼. 자, 그럼 바벨론 시기 때는 자, 바벨론 시기 때는 뭐였죠? 랩합. 네. 램합단. 램합 단엘 오바댜.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미 바벨론 제국이 통치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지금 다 남유다. 이 선지자들은 다 남유다인데, 자,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선포를 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 질문을 하면서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그 한판 대결승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야. 이 바벨론 통치할 때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했어. 다원아, 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 나쁜 일 많이 일어나? 이런 궁금증 생각해 본 적 없어? 그 질문을 하박국이 먼저 했었어. 재밌지? 주전 7세기 때 그런 질문을 들으면 그런 것을 신정문이라 그래. 그냥 하박국 읽어보면 되는 거야.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엄청 따져. 근데 하나님 그거 뭐라고 하지 않으셔. 왜냐면 우리가 모든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면 그게 기도문이 되고 호소문이 되는 거야. 자, 다니엘과 에스겔은 일본 식민 통치를 당해서 일본으로 끌려가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국에 남아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일본 식민 통치 때, 바벨론 통치 때 한국에 남아서 그 활동을 했다면 서울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통치 때 실제 일본으로 넘어간 거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넘어간 그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단위는 아주 그 리더 백성들한테. 이 일본의 고위 관리층까지라고 이 에스겔은 그 일본의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장로들에게 사용을 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 오바댜 선지자는 바로 이 대상이 에돔이라는 이방 국가예요. 이 이방 국가인데 이게 이스라엘도 형제 민족이에요. 다음에 넘어가도록.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야. 이 페르시아는 학, 습, 말. 네.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학계와 스가랴는 그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굉장히 동기부여했던 선지자야. 바벨론 포로 귀환한 거야. 그 다음에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냐? 느헤미야가 그 마지막에 3차 포로기한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성벽 건축했다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12년의 총독생활을 마치고 다시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 리더가 잠깐 부재한 상황 가운데 박대목 목사님이 영혼청년부를 잠깐 뜨니까 이 영혼청년부가 말이 아닌 거야.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고 완전히 그 거룩한 민족의 성민 정체성을 다 깨버리면서 무너져 버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의 부재, 박대목 목사님 부재 시에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것이 바로 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이 뭐냐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문단과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거든. 이 내용과 말라기 1장의 내용이 완전히 거의 일치해. 왜냐?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재밌지 얘들아. 이거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요리라고 되어 있는 이 요엘 선지자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요엘 선지자는 뭐냐? 이 시기가 아직 불명명한데 장신대에서는 지금 그걸 최초의 문서 선지자 아모스를 깨고 이 요엘이 바로 최초의 문서 선지자라고 막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논문이 나왔고 이런 거 다 패스해버릴까? 중요하지가 않은 거. 표정 보니까 이런 거 절망스럽게 하지 말까요? 요엘 뭐 안녕? 요엘 선지자는 이 시기가 불명명하다. 이거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박정훈 전도사님이 이제 이럴 거예요. 아모스가 최초 문서지라고 그랬으면 아니요? 요엘이요? 왜 몰랐어요? 누가 그래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 당황하지 마세요. 알았죠? 당신에서 요즘 막 요엘이라고 배워. 그런데 그런 학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요엘이 제일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요엘은 그 시기 활동 시기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게 정답이야 사실. 알겠지? 근데 저는 여기 있다고 치고 이제 가르칠게요. 그러면 이제 그 비판도 이제 커버해서 듣게 됐어요. 당황하지 않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있어. 자, 요나와 나훔은 그 대상이 누굴까? 바로 니느웨야. 니느웨는 서울 같은 도시 이름인데 무슨 말이냐? 아수르 제국.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수르 제국은 잘 봐봐. 지역으로도 이스라엘 딱 요만해. 근데 아수르 제국 얼마인지 알아? 7판만 해요. 7판. 서프라이즈. 그러면 이 7판인데 이스라엘 누가 세? 7판이 세잖아. 아수르가 그만큼 강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예요. 요나는 이 아수르 제국, 자기의 민족들을 너무나 불합리하게 고통받게 하는 이 아수르, 악한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불순종해서 욕바라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게 40일을 돌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단 사흘 동안 3일 동안만 돌면서 네가 딱 네 마디 했어. 니느웨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근데 대박 사건. 아수르 제국 니느웨에 있던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흰 세마포 베옷을 입고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수르 민족이 회복받았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그러니까 요나는 막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요나 생각에서는 아수르 민족은 벌받아야 되거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보시면 그 사건에 더 개입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본만 생각하면 막 치를 떨잖아. 그랬던 거야 요나도. 그런데 또 이 100년 뒤에 재밌는 게 얘들아, 약 100년 뒤에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하얀 색깔 칠판 아수르가 도움을 받았고 회개했고 멸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 회개한 것에 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100년이 지났을 때는 어떤 죄까지 지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람의 가죽을 벗겨요.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바로 피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피부 가죽을 벗기고 바닷가에 빠뜨리고 갈고리 창을 끌어서 마차에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을 파괴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했어. 이스라엘 민족들 여자들 데려가다가 자기들과 잠자리를 하고 그 선민 완전 그 혈통이 섞여버리게. 그리고 아예 이 주전 722년 때는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서 없애요. 세계지도에서 사라져버리게.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다시 보내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주제는 사실은 뭐냐면 회복이야. 아수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근데 이 나훔 선지자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재밌지? 이 요나 선지자 나온 이 선지서를 읽을 때 그 대상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 아수르 제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된다? 대상을 체크해야 된다. 이 책이 누가 됐는지. 그리고 스바데서는 그 남유다 쓴 책이에요. 이거 나중에 공부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죠. 완전 복습. 자, 기억 장치를 하면은 이 주전 8세기는 아모삽이야. 아모삽이 용나스. 그리고 주전 7세기 선지자는 바벨론은 렘합 단겔 옵. 나도 못 외웠어. 같이 해볼까? 렘합 단겔 옵. 잘 안 외우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페르시아는 학생말 엄청 쉽지. 학생말, 학계스가는 말 이건 또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다 복습이 된 것 같아요. 한번 꺼볼까요, 저거? 안녕.